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완전한 신이십니다.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예수님은 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 인성,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잠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다가 부활하시면서 그 죄악된 인간의 몸을 벗어버리셨다고, 그래서 다시 거룩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그 인성은 한 위격, 한 입격 안에서 완전하게 조화롭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인성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면 제물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는 제물은 반드시 인간이신 그 육체가 있어야 하시기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셔야 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완전한 신으로서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갈개톤 신조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고 한 위격 안에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서의 그 심정이 매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3절에서 34절 말씀, 33절에서 4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데 예수님의 그 얼굴에 놀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얼굴에 슬픔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에 지금 인간의 심성을 가지고 지금 완전한 인간으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겪게 될 일을 생각해 보니 그 얼굴에서 그 놀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얼굴에서 그 슬픔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며 죽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로마 군인의 채찍으로 찌를 때에,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에, 옆구리에 창에 찔림을 당하셨을 때에 고통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가지고 계셨기에 예수님도 그 고초당하는 순간이, 그 죽음당하는 그 순간이 무척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금 힘든 그 고통을 이야기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뭘 알고 고통당하는 거와 때로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고통당할 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뭐 모르고 고통당하면 이게 뭐야 하고 황당하게 그냥 그 고통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전에 내가 정말 죽도록 힘들었던 그 고통을 내가 다시 직면하게 된다면 그건 말할 수 없는 심한 공포가 밀려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암으로 정말 힘들게 투병 생활을 3년 동안 하시다가 온전히 회복되었는데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였지만 다시 그 암이 재발해서 다시 수술을 하고 항암하시는 분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랬지만 또 재발하여져서 다시 수술을 앞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 끔찍한 경험을, 그 아는 경험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끔찍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모욕을 당하며 자신이 어떤 고초를 당할 것인지, 자신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것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은 나무를 가까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보면서 자신이 때가 되면 그런 나무로 된 그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벌써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그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물이 되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서부터 그 나무, 십자가의 나무를 보면서 때가 되면 나도 저 나무에 매달릴 텐데 라면서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심한 그 범죄를 저지른 자가 흉악범이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는, 그 처형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게 남의 이야기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그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앞으로 당할 고통은 예수님에게도 매우 큰 고통이었습니다. 지금 3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심적 고통을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게 된다는 그 고통, 육체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이 고통도 힘들고 어렵지만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정말 수치스럽게 모욕스럽게 죽으셔야 된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스러웠을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생각해보니 그 마음이 더 찢어졌을 것입니다. 자신이 제자들에게 그토록 이야기했건만, 내가 장차 십자가에 죽게 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토록 이야기했건만,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자신의 제자들이 모든 사명을 다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순간을 마치 일장춘몽처럼 여기고 현실 속에서 좌절할 모습을 생각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통의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가 하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당하게 될 그 고통, 그 영혼의 고통과 그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고,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기도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셨고,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기 그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 제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부탁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본문 3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그냥 깨어있으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우리 37절 38절 말씀 37절 3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스승이신 그 예수님,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그 예수님의 얼굴이 지금 완전히 안색이 다릅니다. 놀란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그 얼굴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이전에 한 번도 하시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눈치는 제자들이라면 지금 무슨 심각한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깨어서 지금 상황을 매우 주의 있게 살펴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책망은 그들의 육체의 졸음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 고난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한,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 제자들의 답답함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자신과 함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하기는커녕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어려운 상황, 어떤 어려운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죄로 빠지게 하는 모든 유혹과 핍박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시험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우리의 연약한 생각과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 계속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열정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단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욱 간절히 주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본문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눈앞에 두신 채 극심한 고통과 슬픔의 습산 채로 지금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잠시 떨어져 있는 그 공간에서 홀로 예수님은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극도의 겸손한 자세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겨진 그 자리에서 지금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면서 처절하게 엎드려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역시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에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에 이 고난이 얼마나 크고 감당하기 힘든 것을 알고 계셨기에 그걸 피하길 원하시는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성자 하나님이라 하시더라도 그 또한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다가올 그 십자가의 그 공포,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셨음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몸을 가지고 계셨기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감정을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다 공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그 육신을 가지시고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주셨다는 것, 그래 우리의 모든 감정을 공감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음으로 우리 3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듯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릅니다. 지금 자신이 감당하게 될 그 큰 고통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성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의 그 뜻,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당할 그 고통이 너무나 크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이 너무나 두렵기에 지금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음을 주님 앞에 혹시 있지 않을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고백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짧은 한 구절 말씀 속에 정말 많은 감정과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그 뜻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 그 뜻 가운데 왜 그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더라도 절대로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할지라도 절대 할 수 없는 것,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죄인을 못 본 척하고 간과하실 수 없으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그 죄인은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선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야 할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그 고민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41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노라.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그 마음과 열정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다가올 그 고난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 이상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그 한계, 그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며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라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조차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며 절망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쉼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왔도다. 이제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왔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곧 자신이 그 채찍질을 맞고 그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이제 그때가 임박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그 고난을 이제 그 고난에 순종하겠다고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복되게 하셨지만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권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그들을 구원하고자 성부 하나님의 그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도 그 뜻을 아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자 하나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자 하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성자 하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알미암아 그 대속제물의 피값으로 자신에게 벗겨진 자, 자신에게 보내준 그 그리스도인들만 산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까지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바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려는 의지를 가지셨다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는 주권적이고 전능하며 선하시고 영원하시며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에 하나님의 의지는 다른 외부의 영향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고 선하시며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의지 또한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며 항상 옳고 선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기에 그 의지 또한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는 여러분과 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와 우주 만물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제자들과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4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앞으로 당할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들이 감당하게 될 그 시험을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고 여겼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기도함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날마다 매 순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